하나님이시라. 오늘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2000년 전 필기 도구가 매우 열악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긴 글을 쓰려면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책을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활자화 되어져 있는 책을 출판하거나 또 그와 관련한 어떤 원고를 쓸 때 굉장히 지금은 편안하게 쓸 수 있지만 2000년 전 그렇게 열악했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집필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수필집이라도 아주 얇은 책 한 권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겠죠. 바울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직접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옆에는 그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살펴보면 그냥 바울의 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비서라 할 만한 그런 더디오는 바울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쓰다가 마지막 인사 대목에서 자기 개인 인사말을 그 안에 덧붙였습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당시 바울의 심정이 매우 격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는 울컥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이 로마서 9장 3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친척이나 어떤 고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유대인의 아주 소수 정예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유달리 강했기에 초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단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이런 말을 여러 번 고백하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뒤로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뒤로 나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만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또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은 강경파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이들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도 핵심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으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달랐죠. 사도 바울의 생각과 그 복음의 열정, 또 그의 생각은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을 다 포기한 사람이구나, 유대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배교자였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비난이 오해에서 불거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민족을 배신하거나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배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 형제 자매를 위한 일이라면, 유대 형제 자매를 당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일종의 문학적 수사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삶 전체를 갖다 올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사실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격정적이고 과격하다면, 이 과격한 발언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본문의 앞단락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이 그것입니다. 이 단락에는 9장 3절과 대구를 이루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헬라어 문장으로만 본다면 8장에서 나오는 단어와 9장에서 나온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문맥상 의미는 같습니다. NIV 번역은 9장 3절에서 컷오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컷오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전당대회를 하거나 또한 어떤 후보를 내거나 어떤 기준을 두고 나서 컷오프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격에 이르지 못해서 그 바깥으로 내쳐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8장 35절과 39절에서는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분리하다, 떼어놓다, 갈라놓다, 비슷한 뜻이죠.
루터 성경은 세 구절에서 똑같이 쏴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갈라 놓는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똑같이 끊어냄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주님께로부터 떼어놓여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제 주님으로부터 분리될지라도. 그런데 그 말씀을 운운하기 전에 그는 그 전 단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지 못하며, 내가 유대 형제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지라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 맥락 이전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안에서 끊지 못한다.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그는 선언한 사람이죠. 이런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그 외침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거를 대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의 목록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서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이 나옵니다. 38절과 39절에는 사망과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과 장래일, 그리고 능력,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이 나와요. 이를 갖다 일상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가난이나 고독, 허무나 오해받음, 죽음, 장애, 난치병, 악한 권력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훼손시키거나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운명을 총망라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운명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을 잃습니다.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저 유도 경기에서 아직도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누르기예요. 상대방의 양 어깨가 바닥에 닿게 되면 심판은 누르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누르기를 선언하고 10초의 시간이 지나가면 절반이라고 하는 승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한판 승을 선언해요. 저걸 못 일어날까? 4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훈련했는데, 같은 체급의 사람이 누르고 있는데 그걸 못 버티고 못 일어날까? 유도를 했던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거 왜 못 일어나지? 그랬더니 저렇게 눌리면 못 일어난대. 그리고 양 어깨가 다 바닥에 두게 되면 힘을 쓸 데가 없고, 그리고 몇 초 후에는 포기를 한다고 해요. 일어날 수 없구나. 나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걸 절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승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운명에 떨어지면 사람들은요, 그 운명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운명의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못한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단락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 못지않게 또 다른 강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벌어진 바울의 격한 심정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고 규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며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더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서 진실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에게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만으로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을 누가 높은 자리와 값비싼 자동차와 명품 핸드백으로 목걸이로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의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는다는 것,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당장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도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여전히 또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약속받은 것이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미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아직 뛰어나게 연주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피아니스트인 백건우나 조성진이나 임윤찬처럼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받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어제 한국이 늘 자랑한 그 양궁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시절에 예전의 레전드인 그 전설의 그 금메달리스트들, 그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아이들 아닙니까? 어제 금메달을 딴 친구들이 22살, 21살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꼬맹이 시절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미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웠다는 것이죠.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완전한 삶을 향해서 수행하듯이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이 사로잡혀져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점점 더 그 피아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그 토라,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명실공히 사도 바울은요, 율법 전문가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검찰, 판사, 변호사 등등
전문 법조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율법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로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수록 인간의 무능력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문제의식이 단순히 종교적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대개 일종의 세속적인 율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점수 계산으로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딸지는 몰라도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고액 연봉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고액 연봉이 삶의 기준이니까요. 일단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연봉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을 받아도 그것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합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신의 한계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율법의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반듯하게 지키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데서부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러도 그분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조금 다른 비유를 들면 이전에 자기가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약한지 신경을 쓰다가 이제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고발하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진술은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4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탁월한 종교적인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양자됨과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은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은 그에게 애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은 있었으나 그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말씀으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이 있으리로다.
두 문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죽었으나 다시 살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바울식의 표현입니다. 예수에게서 신성이 온전하게 드러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두 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태풍이잖아요. 그죠? 태풍이 이제 장마가 이제 끝이 나고 나면 이제 태풍이 아주 몰려들 거예요. 기상 관측용 슈퍼컴퓨터로도 태풍의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태풍의 경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태풍의 경로를 이야기하면서 기상청에서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태풍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기 때문이죠. 현대인이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는 자연과학은 세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간 것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것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이잖아요. 그런 분석이잖아요. 미래의 세상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영원히 찬양받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찬양을 받긴 합니다. 명예를 얻기도 하죠. 훌륭한 사람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찬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훌륭할 수는 없죠. 메달을 따고 조명을 받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프로필이 막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그 얘기가 쑥 들어가요. 김혜지 선수 은메달을 땄지만 그의 사격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전 세계에서 집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격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게 되니까 그 얘기가 수면 아래로 또 쑥 내려가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영광과 찬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해서 훌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찬양받으려면요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죠. 종종 실수도 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죽고 없어질 것입니다. 작년 2023년 팀 켈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병이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1세기 루이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였으며 기독교 문필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5월 19일 그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 멘토이자 목사, 친구이자 학자인 팀 켈러는 오늘 아침 집에서 서거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 위에 초월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각오를 할 정도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제는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아이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아려오고 먹는 약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보따리인데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해요. 살고 싶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렇게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유대 민족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민족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관념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근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